안녕하세요. 사이다에 빠진 사연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그와 나는 몇 년 전에 아는 동생과 오빠 사이로 지내다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였어요. 둘이 나이가 많아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주었죠. 그런데 저와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뒤부터 오빠 아버지께서 돈 문제로 오빠 어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빠의 어머니는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기 시작하였고요. 젊을 때도 그런 폭행이 있으셨다고 하였는데 수십 년 동안 잠잠하다 다시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빠의 말은 엄마의 돈 문제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말을 안 해주었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는 집안에 불까지 지르면서 난리를 부리시는 통에 어머니는 오빠에게 수시로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였어요. 오빠는 직장인 춘천에서 경기도까지 어머니의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달려가기 일쑤였고요. 가정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저희의 만남은 항상 불안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저는 서운한 일이 있어도 화가 나도 나보다 더 힘들 그 사람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서 참고 참았습니다. 오빠의 아버지는 폭력을 그칠 줄 몰랐어요. 어머니 또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힘들었고요. 저희 집에서는 그 집의 사정을 아셨을 때 가정폭력은 대물림 된다고 걱정도 하셨지만 제가 나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셨고 오빠의 아버지께서 변화시키길 기다려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이러한 저의 고민을 교회에 가서 자주 풀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다 보면 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왠지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듯 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았는지 교회에 계신 여자 전도사님이 우연찮게 저와 상담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 통화도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받는 어려움을 같이 들어주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 그냥 언니처럼 따랐고요. 오빠는 집에서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에 스트레스를 받고 올 때면 저한테 그걸 풀기도 합니다. 같이 밥 먹고도 2시간이 넘도록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분을 풀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해서 제가 울면서 집에 온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나마저 자기를 버리면 자기는 못 산다고 하면서 저 앞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나만 기다려준다면 자기는 평생 나한테 잘할 거라고 하면서요. 오빠 어머니도 뵌 적이 있는데 집안 꼴이 이런데도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오빠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에 밟혀서 도저히 그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결혼할까도 생각했어요. 해외로 유학을 떠날까도 고민해 봤고요. 별 생각을 다 하다가도 비정상적인 결혼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40이 되어서도 결혼이 안 되면 그때는 안 되는 걸로 하자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40이 되었을 때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오빠의 아버지가 백화점에서 그만 계단에서 굴러서 넘어지시는 사고가 났어요. 입원 후에 합병증이 생기면서 3일 만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미워한 아버지였지만 막상 장례를 치를 때 오빠는 참 많이도 울더라고요. 저는 3일 동안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오빠의 곁을 지켰고 나중에 장지까지 같이 가면서 모든 장례 일정을 함께 하였어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 역할을 하고 나니 중간중간에 친척분들께서 오셔서 저를 알아보시고 고생 많았다고 도닥여 주시기도 하시대요. 나중에 어떤 친척분께서 저와 오빠의 사정을 알고는 2달 있으면 결혼해도 된다. 빨리 날 잡고 결혼해라. 하면서 응원해 주셨고요. 장례식장에서 애쓴 보람이 느껴지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지만 더 이상 어머님께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우리도 이제는 결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여유도 생기는 것 같다 홀가분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물론 교회 전도사님과도 통화하면서 얘기 나누었고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아버님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지만 저의 입장에서 결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잘 되었다고 기뻐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 참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하던 사람이 이제 가정의 고민이 해결되고 나니 저한테 좀 소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진급 준비 때문에 시험도 봐야 하고 준비할 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정 상황 때문에 진급 준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점수를 좀 따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였어요. 그렇게 한 달을 공부한다, 바쁘다, 전화도 잘 안 해주더니 주말에만 간신히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이도 있으니 올 가을쯤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하였어요. 오빠도 얘기를 듣고는 그 말에 동의하더라고요. 저는 이 나이에 또 누굴 만나겠나 싶어서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빠도 나도 둘 다 기독교여서 결혼은 교회에서 하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5개월 전에는 제비 뽑기로 순서를 정하거든요. 그렇게 일정도 잡고 신혼여행지도 정하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좀 의견 다툼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우리는 너무 싸우고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하면 둘 다 힘들어질 거라고.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진급시험 때문에 그동안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서로 시간을 좀 갖자고 하더라고요. 한 3주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자고 하대요. 저도 일정 잡으면서 좀 지친 것도 있고 그렇게 하자고 하였는데 사실 뭔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엄마에게 하니까 이거사 남자가 결혼 앞두고 그렇게 말하는 건 끝내자는 얘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정말 서로 노력하기로 하고 시간을 갖자고 한 거라고 하였는데도 엄마는 그러냐고 두고 보면 알겠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엄마 말씀처럼 3주가 지나도 그 사람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난 후에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너랑은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어른들 말씀이 맞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죠. 그 사람한테 3년이 넘게 제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오빠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옆에 있어 주었는지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자고 했어요. 저도 이 시점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그 사람을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오더니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나서는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헤어지는 게 잘하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너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됐다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서로 스킨십을 차에서 하게 되었어요. 관계를 가진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헤어졌으면 다시 잘해보자고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순진한 생각이었고 2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커플링을 돌려달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게 좀 비싼 커플링이었거든요. 와, 진짜 쓰레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그냥 연락을 씹었어요. 그런데 엽기적인 그의 모습은 그때부터였어요. 저랑 결혼하기로 한 날짜가 작년 10월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전도사 언니로부터 그 사람 결혼이 저희 교회에서 다음 해 올해 2월에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예식은 5개월 전에 제비 뽑아야 해서 다음해 2월로부터 5개월 전이면 작년 9월에 신청을 했다는 거고요. 우리가 헤어진 건 7월 말이고 커플링 돌려달라는 문자는 10월 추석 끝나자마자였거든요. 다른 여자랑 날 잡고 결혼 준비하려니까 비싸게 사준 커플링이 아까웠던 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지고 한 달 반 만에 다시 예식장을 잡을 정도면 저랑도 헤어지기 전에 양다리였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공부한다느니 진급 준비해야 한다느니 다 헛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저한테 스킨십까지 하였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서 꼭지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잡놈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하는 마음이 솟구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랑 헤어진 후에 다른 인근 교회로 옮겼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예전에 같이 다닌 것 때문에 등록만 되어 있는데요. 장례식도 우리 교회의 도움을 받고 치렀고 결혼식이 파토 났으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문 다 나서 그 사람이 다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결혼한다 하니까 교회에서 쑥덕거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서 여자만 바꾸어서 결혼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 있냐? 네가 버린 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냐? 세상 천지에 결혼할 교회가 그 교회 밖에 없냐? 면서 메일을 보냈는데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답장이 오는 거예요. 메일을 확인하면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분하고 화가 나서 거의 일주일을 밥도 못 먹고 눈물만 나고 이런 저의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제가 거의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전도사님께 저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역시 우리 전도사 언니는 저랑 틀리시더라고요. 원수 갚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께 우리의 억울함을 구할 수는 있지. 이런 말도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남의 인생 망쳐놓고 자기만 잘 되어 행복에 겨워하는 그놈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너무나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지만 전도사 언니의 말씀을 새겨 듣기로 하고 신앙에 의지하며 극복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해 2월이 되어 결혼을 한다던 그놈은 신혼집에 혼수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결혼식 3주 전에 결혼이 깨져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 얘기로는 결혼하기로 한 여자의 자궁에 혹이 있어서 여자 쪽에서 결혼을 불안해해서 결국 수술을 위해서 결혼 날짜를 연기한다고요. 저는 이유가 뭐가 되었든 우리 교회에서 결혼 안 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마음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 연기든 아니든 더 이상 저랑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교회 비서실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마음에 좀 위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3번째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2번째 여자와는 결혼식이 연기되었는데 그 일 후에 한 달도 안 되어서 헤어졌고 5월에 또 다른 여자와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쪽에서 자기 집에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다면서 2번째 여자를 아주 파렴치한 여자로 몰고 결혼을 깼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한때 만났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땅이 조금 있을 뿐 뭐 별로 나올 집안은 아니었어요. 2번째 여자가 왜 수술 핑계로 결혼을 연기하자고 하고 결국 결혼을 깼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더군요. 그 사람은 저와 만날 때도 무슨 조그만 큰돈 들어갈 것 같으면 아빠한테 도움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유학 가고 싶다 할 때도 아빠한테 도와달라 해야지,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지 의논할 때도 아빠가 도와주셔야지, 이런 소리를 밥 먹듯 했었지요. 그렇게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어머니께서 힘드셨을 때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땅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만의 생각이었지 실질적으로는 큰 돈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나이나 어리면 모를까 이제 벌써 40대이고요. 직장생활 15년 하면서 모아놓은 돈은 2천만 원도 안 되었고 온갖 사치스러운 옷, 신발, 시계는 다 하고 다녔어요. 한마디로 철없이 멋부리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였죠. 공기업이라고는 하였지만 월급쟁이인데 씀씀이가 저러니 결혼하는 여자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3번째 결혼식을 위한 제비를 뽑던 날에 비서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았고 시작하기 전에 이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가끔 이 여자랑 제비 뽑고 파혼하고 저 여자랑 제비 뽑고 파혼하고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비 뽑지 마세요. 뽑혀도 결혼 못합니다. 고 얘기하였다 하더군요. 그 사람은 그 달에 3주째까지 떨어지게 되었고요. 마지막 주에는 교회의 큰 행사 때문에 제비 뽑기로 정하지 않고 여러가지 장식 등이 결혼 컨셉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결혼 신청하실 분은 말씀하시라는 얘기를 듣고 혼자 손을 들었고 결혼식 날짜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씩씩대면서 비서실 목사님께 쫓아와서 내가 이 여자랑 파혼하고 제비 뽑고 저 여자랑 파혼하고 또 제비 뽑은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남이야 3번을 하던 10번을 하던 교회 규정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며 따지더랍니다. 당황한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도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 대 칠 것처럼 달려들어서는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 교회 안 다니는 증거를 가져오라면서 자기는 꼭 여기서 결혼을 할 거라며 진상을 떨었다네요. 들리는 얘기로는 마음 약한 비서실 목사님이 그 사람의 진상 행동에 그냥 받아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목사님이라 나이도 어리고 그 사람의 기에 눌리셨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진상 떠는 옆자리에 저와 알고 지낸 전도사 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다 보게 된 거죠. 저와 친했던 전도사 언니는 저와의 전적이 있기도 했고 이미 2번씩이나 결혼이 깨지고서도 여기서 결혼하려는 남친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막내 목사님과도 친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 남자의 행동을 유심히 보았죠. 전도사 언니는 왜 그 남자가 이 교회에서 결혼하는데 집착하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만한 분들을 찾아서 좀 알아보니 이 교회 말고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다네요. 일요일 오전에는 이 교회로 오고 오후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간다고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 사람이 다니는 공기업의 노조위원장이 다닌답니다. 그 사람은 교회로 와서 위원장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거였고요. 저희 교회가 신도 관리는 철저히 하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눈도장 찍는 걸 담임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였고요. 전도사 언니는 상황을 파악하고 막내 목사님과 전후사정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일개 신도가 명망 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너무나 무례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교역자 모임에서 안건으로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였고, 교회 목사님들, 강도사, 전도사까지 다 모인 전체 교역자 모임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고, 담임 목사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노발대발하였다네요. 원래 교회가 전통을 중시하고 파워가 세잖아요. 특히 저희 담임 목사님은 신앙심 투철하고 인성을 제일로 따지시는 분이시거든요. 교회의 성장에 그런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큰 역할을 하였고요. 주변에서 소문이 자자해서 진정한 신앙인 아니면 저희 교회에 다니기 힘들다는 말이 돌 정도니까요. 2번이나 결혼이 취소되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품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과 교회에 한때 결혼 목적으로 왔던 사람이 다시 인맥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척 한다는 사실을 담임 목사님이 아시고는 이런 날라리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신성한 우리 교회를 식장으로 내줄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교회에서의 결혼 허락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그 공기업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전도사 언니의 형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3년간 챙겨준 저를 배신한 것, 저와 사귈 때도 다른 여자와 양다리 걸쳤던 것, 그 여자와 결혼하려다 그마저 자신의 사치스러움에 여자가 수술 핑계대고 결혼하지 않은 것, 거기다 형부에게 잘 보이려고 신도도 아닌데 저희 교회로 와서 눈도장만 찍는 것, 비서실 막내 목사님께 윽박지르며 무례하게 행동한 것 등 전도사 언니가 아는 모든 것을 형부에게 알려주었죠. 그렇게 형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랍니다. 언니한테 들은 얘기를 목사님께 똑같이 전해들은 형부는 야, 내가 사람을 완전 잘못 봤구만 하시면서 그 사람이 하도 와서 아는 척 하길래 인사성 밝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 사람 부서장하고 만나는 식사 자리에 같이 불러볼까 했더니만 실수할 뻔했네 하시더랍니다. 평소 자기가 사회생활 잘해서 2000석 되는 본당에 200석은 자기 회사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질하면서 허세를 떨었다는 전 남친은 교회 결혼식은 물론 할 수 없게 되었고요. 회사에서도 노조위원장과 막역한 사이인 부서장에게 눈에 나서 같은 부서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네요. 정말 사람은 평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전도사 언니가 했던 말씀이 다시 떠오르네요.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다만 억울함을 그분께 구할 뿐이지. 사랑하는 전도사 언니가 갑자기 무지 보고 싶어집니다. 오늘 저녁은 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야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이다에 빠진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사연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